미국의 윌리엄 커크패트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펜실베니아의 로렌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의 일입니다. 매일 밤 집회가 있을 때마다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독창을 하는 청년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직업 가수였습니다. 커크패트릭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청년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을 안타깝게 생각한 커크패트릭 목사님은 집회 기간 동안 청년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문득 찬송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즉시로 그 시를 기록하고 그 곡을 악보로 그려나갔습니다. 그날 밤에 만들어진 복음 찬송을 그 청년에게 주고 이것을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날 밤 아름답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커크패트릭 목사님이 만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우리의 찬송가의 273장이 바로 그때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찬송가 273장의 1절인데요. 우리 무반주로 아시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같이 찬송 부를까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찬송이 5절까지 있는데 이 청년 가수는 5절을 채 부르기도 전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찬송 대신 이렇게 그날 주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떠난 이 죄인 받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한 청년의 돌이킴의 역사가 그날 집회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돌이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으로 우린 흔히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5장 가장 첫 절인 1절로 가셔서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이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이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세리들, 죄인들,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은 놀라고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하여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1절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작은 아들에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러 온 둘째 아들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재산을 분배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재산은 당시에 본질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하면 단순하게 돈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당시는 본질이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참으로도 소중한 본질적인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지금 자기의 유산으로 미리 당겨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상속법이 있어요. 유대 상속법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작은 아들보다는 큰 아들이 재산의 2배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재산의 약 3분의 1 정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재산의 양도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경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작은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버지의 재산의 약 9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재산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표현되고 기록되고 있는 정황들을 보면 작은 아들이 받은 그 유산과 재산이 결코 적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지금 유산을 성급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강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시면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이 문장 하나만 대놓고 보면 아버지 내게 좀 주세요 라고 하는 문장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간청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명령적 어투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아버지 내 재산을 주세요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독립하여 자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아버지께 당시에 저질러서는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던 세리와 죄인들, 지금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의기양양하며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둘째 아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경험이 있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본문 13절의 앞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보시면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다 모았다. 다라고 하는 것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가진 모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다시는 그곳에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거리가 먼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의 거처는 언제 어디서나 먼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애굽일 수도 있고 소돔일 수도 있고 바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실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먼 나라들임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은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허비해버립니다. 이때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는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보시면 얼마나 그가 궁핍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쥐염 열매는 당시 돼지들이 먹는 사료 같은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먹는 식료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쥐염 열매를 먹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실로 그 둘째 아들은 육체의 마지막을 만나는 저주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처음 아버지를 떠나고자 했을 때 가졌던 그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이 세상 속에서 향락을 끝없이 누리면서 살고자 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완전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13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 낭비해버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이제 그 형되는 큰아들이 둘째 허랑방탕함을 설명하기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동생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영적이고 육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고유한 지위와 달란트를 모조리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둘째 아들은 탕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서 파산된 경험을 하고 스스로 이방인에게 고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에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던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하고 있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절망을 마주하던 둘째 아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그의 돌이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7절 보면 둘째 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이라고 말하며 내 아버지가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본문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18절 보시게 되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20절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21절에도 또다시 아버지란 단어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22절에도 아버지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 아버지는 탕자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부유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탕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살아있는 힘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탕자의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20절 보시면 둘째 아들이 본격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나 자격이 없음을 그는 스스로 알았지만 그는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늘 주일을 통하여도 우리는 또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시작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갈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0절 보시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은 탕자 같은 인생을 경험한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달려가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 실제로 그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나이와 지위를 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마치 10대 소년처럼 그의 겉옷의 앞자락을 들어올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그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견딜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 나오셔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둘째 아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긍휼과 자비, 자기를 떠난 둘째 아들을 하루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며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자, 본문 21절 보시게 되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본문 22절 보시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이어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전에 집을 나간 아들의 모습에서 예전에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모든 것들, 특별히 반지를 끼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권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의미입니다. 너는 이제 다시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작은 아들이 자신을 스스로 아버지의 품꾼으로, 아버지의 종으로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옷이며 가락지며 신발이며 그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추궁하고 꾸중하는 대신에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의 모든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에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늘도 돌아오면 죄인인 우리를 안아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문 밖으로 달려나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 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를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다 돌아온 작은 아들은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불신앙과 죄악 속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지하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오늘도 나오고 돌아와야 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절대 공허라는 공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로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인생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날마다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